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입니다. 이번 달 주제가 영적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 주죠. 이제 중지자 메시지 캠프 때 7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영적 공부에 대한 그 내용을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공부라는 이 주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셨습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부 싫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공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것이 우리에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우리에게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벌써 우리 안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 우리가 흑백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불신앙들, 상처들, 내가 가진 내 개인의 색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안에 지금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떨 때에는 다 부정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중요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듣지만은 그것이 나라는 필터, 먼지도 많이 끼워져 있고 상처도 많이 끼워져 있고, 이 안에 이게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속에 끼어서 어떻게 하죠? 이 강단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자체는, 전도자의 그 말씀 자체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지만은, 지금 나라는 어떤 찌꺼기가 많이 낀, 숨은 영적인 문제가 많이 낀 그 필터를 거슬러서 내가 착각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영적 무지 속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 착각 속에 있으니까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진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중지자 메시지 캠프 때에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친 상태. 벌써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벌써 우리의 생각이, 또 마음이 다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의 모든 상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 속에 있는
숨은 영적 문제, 결국에 나라는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실제로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숨은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속지만 않고 우리가 깨닫고 올바른 것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은 그 시험거리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재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작품으로 남겨지고 그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먼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지금 내가 집중해서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학원복음화 메시지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맞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피하여서 산을 올라가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벌써부터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무리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것을 나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에 내가 무리 인생을 살아가느냐, 제자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에 육신을 따라서, 이적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냥 다 부인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벌써부터 무리와 제자를 나눈다,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벌써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붙잡는 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를 가지고 제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내가 복음을 안다. 다 복음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도 무슨 일을 하신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분이 정말로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뭔가 움직이고 또 이 세상 속에 사람보다 뭔가 능력을 가진 절대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종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사를 가는 날에는 딱 이사 갈 수 있는 중요한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미신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물건들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지옥 배경, 그래서 영원한 그 저주, 지옥 권세 속에 있는 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와는 다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은 구원문은 구원받은 것이고 누리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중심 속에 무엇이 있죠? 뭔가 말씀은 듣고 내가 예배는 드리고 내가 뭔가 헌금은 하지만은 이 헌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양심에 뭔가 찔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삶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돈만 헌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영적 의미 없는 그런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속에 있지만은 그냥 내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 아무 응답 없이 그런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분명한 그 신분과 그 신분 가진 자가 분명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 수준도 내 능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환경,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모든 과거, 오늘, 미래가
하나님은 이 절대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무엇이죠? 내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7가지 그 신분과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질문하고 현장에서 찾아야 될 게 70입니다. 70제자, 70나라.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내게 가지고 계시는 절대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는 오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세상과는 다른 그 반대되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 무엇이죠?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이미 와 있고 이미 보장되어졌는데, 지금 이 세상과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흑암과 세상의 권세 속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고 흑암이 말하는 그 문화 속에서 말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종교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줘서, 고난을 줘서, 다른 시험과 강대국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릴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주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아는 그 복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의 축복, 이것을 바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공부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청결한 자, 그리고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박해하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삶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후대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근본은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사는 것입니다. 살 때에 그 안에서 무엇이 전달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 이제 숙소에 이제 있지 못해서 이제 덕평과 이렇게 떨어진 숙소에서 이제 랩런트 2명과 같이 이렇게 좀 자게 됐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수련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다를 이렇게 막 떠는데 몰랐는데 그 랩런트에게 있는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저도 가지고 있었고 겪었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나는 또 해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내가 그때 어떤 불신앙까지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얘기가 이렇게 딱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 랩런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가정에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게 맞는지 그렇게 나는 질문을 하면서 그 깨달음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난 그 랩런트의 그 고백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삶으로 연결이 안 되었다고 불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끝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끝이 아니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집중되어지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이 아닙니까?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랩런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 속에 있게 하셨구나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랩런트를 볼 때에 많은 그 랩런트들과의 경험들이 있고 같이 보낸 시간들이 있지만은 또 혹은 불신앙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저에게는 그것이 그 랩런트가 했던 고백이 저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랩런트를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또 주변에 많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볼 때에 참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꾸만 무지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 상처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집중하고 우리는 어쩌면은 뛰어넘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만 안주하고 그 속에 숨습니다.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는 우리가 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인식하고 속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지 못했을 때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죄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숨지 말아야 됩니다. 숨지 않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힘들죠. 보자마자 우리가 뻥 차버리기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차면은 내 발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뻥 찼는데 이게 막 더럽게 보이고 막 힘들게 보이고 무겁게 보이고 하니까는 벌써부터 내가 막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차지도 못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찾는데도 다시 그 찬 곳에 우리가 뛰어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그 많은 것들 이 속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이거는 당연한 것이구나. 이 시험도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이유, 하나님의 절대 이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 결국에 그것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인생의 작품이요, 영적인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분, 그것이 바로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확신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빛은 내가 이것을 조금 비치고 있든지 크게 비치고 있든지 뭔가 조그마한 불빛을 비치고 있든지 아니면 큰 불빛을 비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빛 자체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을 밝히는 내가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빛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빛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될 뿐더러 이것이 내가 비추고 있는 이 빛을 통하여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빛을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안내하는 그 빛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소금인데 만일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아무 쓸모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이 끝이 아니고 권세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나를 그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는 첫 번째로 흑암과 이 세상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오염물들을 소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나에게 빛을 비추고 또 내가 이것을 현장에 빛을 비추어서 또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 일 외에 우리가 이 일 외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
산상수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1인 1 다락방의 그 현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접 운동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개인을 살리는 시간이지만은 나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정말로 영적 공부하여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하게 누려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전달하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언약적인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복음의 축복 그리고 구원받은 그 신분을 누리는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제자 한 사람을 바르게 살리는, 바르게 남기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연장들 속에 흑암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며 하나님의 이 복음과 그 복음 속에 담겨진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복음의 사실적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내일 이루어지는 종교의 원네스 워크숍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 제자를 위하여서 여기에 오직이 되어지는 원네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